말씀을 통해서 순종의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리고 순종의 원리, 이런 것을 가지고 말씀 다루는 가운데 있습니다. 밤에도 또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의 은혜와 능력이 이런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가시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면 말씀을 이룰 것인가? 이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셔주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민수기 14장 우리가 말씀 다루다가 말씀 마쳤는데,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말이 그 사람의 믿음을 대변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이런 말도 우리 말 때문에 어렵다고 인정을 받고 우리 말 때문에 정죄받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특별히 입 단속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은 믿음을 풀어놓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항상 좋은 것, 긍정적인 것, 믿음을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난의 영이 임합니다. 가난의 영이 임하면 그 사람 삶이 풀리지가 않는데, 대표적인 가난의 영을 부르는 그 은혜가 정죄입니다. 정죄, 비방, 정죄, 판단, 이런 것들이 가난의 영을 부르는 제일 큰 그 역사가 됩니다. 여러분, 보통 못 사는 지역에 가보면 그 지역의 대표적인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사람이 비난을 많이 합니다. 원망불평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입술의 고백이 자신의 믿음을 대변하는데 그 말도 심는 것이기 때문에 의인의 입은 생명의 셈이지만 악인의 입은 자기가 내뱉은 말에 열매를 먹고 배부르게 삽니다. 그러니까 나쁜 말 심으면 항상 나쁜 것으로 배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말을 봅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데, 내 친구가 중풍병자 데리고 가는데 사람이 너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중풍병자를 그 침상에 들고 오는 친구들이 지붕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험합니까? 근데 4명이 자기 친구를 지붕에 올렸다가, 여러분, 이스라엘 거기 지붕은 평평해가지고 쉬기도 하고 또 다니기도 하고 그럽니다. 좀 지붕이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 내 친구가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중풍기자 친구를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지붕 흙을 팝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방에도 설교하고 계시는데 거기다가 지붕 구멍 내는 거라. 그러니까 설교하는데 여러분, 먼지가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본 집주인이나 예수님이나 아무 말씀 안 하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침상에 들어오면 지붕 그래도 침상이 들어갈 만큼 뚫어야 되거든요. 그거 뚫을 때까지 누구 말한 사람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아마 예수님이 계속 설교하신 바입니다. 그리고 그 4명의 친구가 침상에 중풍병자 친구를 내릴 때에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은 보입니다. 믿음은 보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행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다릅니다. 근데 복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고 복이 없는 사람은 딱 보면 표가 납니다. 여러분,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 미래는 금방 보입니다. 그래서 믿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순종의 사람은 생각에까지, 지식까지 새롭게 하시는 바다입니다. 에베소서 5장 한번 보십니다. 에베소서 5장 5장 10절 보십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무엇인가 정확히 구별하고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저의 은밀하게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나타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야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빛이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잠자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죽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깨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잠잔다고 해야 합니다. 잠자는 사람이 일어날 때 특징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십니다. 그런저 어떻게 할 것을 자세히 주의해서 지음자같이 말고 오직 지인자같이 해서 세월을 아끼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을 깨닫고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모르면 죽은 자요 잠자는 자와 똑같다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지. 왜요? 그 속에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거 자세히 주의해보고 이것들을 깨닫고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깨달을 때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진리가 풍성히 드러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말 조심해야 합니다. 말은 입술에 재갈 물리지 않는 경걸은 그 경걸이 어떻다도 전부 헛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입 조심하셔야 합니다.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답니다.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습니다. 쉬지 않는 독이요 사람 죽이는 독이 가득한데 이걸 길들일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면 혀를 길들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는 무슨 말을 하든지 진리 가운데서 입각해서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라. 어떤 사람 말 들으면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깁니다. 근데 어떤 사람 말 들으면 있는 믿음까지도 전부 다 까먹게 만드는 거라. 여러분 주위의 사람이 여러분 볼 때 어떻게 평가하는 거 보셔야 됩니다. 제가 부목사 때에 제 보면 다 힘이 난다 그랬습니다. 저 보면 전부 다 내만 보면 힘이 난대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군요. 이렇게 참담할 수가.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사람들 딱 보면 성령의 기운이 흘러오기 때문에 그 감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전달되기도 하고 딱 보기에도 힘이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 믿음 두고 보세요. 기가 서면 믿음은 보입니다. 믿음 보입니다. 자, 우리 민수기 25장 한번 보십니다. 민수기 25장. (1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건 누가 했는가 하면 발람이 민계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발람 있는 지역을 정복하면 제일 먼저 발람부터 쳐 죽이라 합니다. 이게 발람이 장께서 나왔거든. 다 보십니다.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가서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보속된지라. 여러분 이때는 음행했다 그러지.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바알과 아셀의 상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딱 제사 끝나고 나면 전부 다 섹스 파티 합니다. 그러니까 막 난잡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를 경험한 사람들, 이때를 연구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는 말이 현대가 아무리 난잡해도 못 따라간답니다. 왜요? 그냥 대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에게 넘어가가지고 같이 제사를 지내고 그런 음행을 하는 거라. 그럴 때 하나님 반응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당연히 진노하시죠, 여러분.
그리고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에 달라. 그러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떠나가리라. 그리고 9절 봅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14장에 보니까 16장에 보니까 14,700명 죽습니다. 연병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는 연병이 나오는데 2만 4천 명입니까? 2만 4천 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는 믿음이 연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원망불평이 있어도 하나님이 전부 다 받아주시는데 10계명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들 믿음대로 하나님 평가하셔서 은혜와 복을 주기도 하지만 직접적인 징계를 받아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문제 때문에 여기 때문에 죄진 사람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가 있으면 연병이 오는 거라. 그래서 민수기 16장에서는 14,700명이 연병으로 죽고요. 여기서 24,000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 연병이 어떻게 거치는가 하면 비나스가 있는데 한 족장이 모함 여자를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 보노 앞에서 그 여자를 데려가가지고 그 막사가지고 섹스합니다. 비나스가 하나님의 어른 분노를 가지고 창도를 갖고 그 남녀를 창으로 둘 다 찔러 죽이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저 밑에 한번 보십니다. 8절 봅니다.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깨뚫고서 그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서 거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더라. 보십니다. 이런 비나스 때문에 연병 거쳤습니다. 그리고 14,700명 죽을 때는 모세가 하나님 향로를 가져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속죄를 드리니까 그때 연명이 거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중보가 없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이 계속 갑니다. 그런데 이때에 비나스의 중보, 상황은 다르긴 하지만 모세의 중보기도 있을 때 비나스의 믿음이 행해질 때 이런 것 때문에 전부 다 하나님 저주를 거치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에 어떤 저주가 할지라도 그 저주를 거치고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중보자가 믿음 가진 사람. 이는 믿음이 살아나면 뭐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요. 우리가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하면 그 땅에 어떤 저주가 할지라도 그 저주를 하나님이 해결한다거든요. 누가요? 죄를 돌이켜 스스로 겸비해서 하나님 얼굴 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주신답니다. 그러므로 우리 책임은요. 지금도 세상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는 율법의 저주가 온 세상 다 덮거든요. 로마서 3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율법의 심판 아래 전부 다 가다놨습니다. 그런데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불순종의 아들들과 하는 역사는 그 영의 역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기도할 때 이런 역사를 푸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집안이 수요일도 장로 말씀마다 말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가 죄에 사하면 죄가 사하시고 우리가 그냥 있으면 죄가 그냥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에 사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나 친척자면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안에 어느 죄가 있어 저주가 있다면 믿음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피에 의해서 기도하면 그 저주가 사라집니다. 그 예전에 제가 검정교회 그 전도사 시절에 검정교회 가가지고 기도를 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막 기도할 때 되면 막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그 영의 비명이 들리는 거라. 기도할 때마다 계속 들립니다. 그러다가 그 교회 학교를 내려가는 감동이 있어가지고 제가 처음 간 교회에 그냥 갈 수도 없고 좀 있다가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니까 그 애들이 교회 학교에서 애들이 은혜를 못 받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 그래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교회 학교 내려가가지고 전도선을 하다가 그 교회 가서 총무 교사 되고, 그리고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그 교회에서 전도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애들을 관리하니까 그 다음에 그 애들 영혼이 비명소리가 안 들립니다. 잘은 모르지만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경험한 것은 보통 어느 지역에 아벨의 피소리처럼 죽은 자의 영혼이 한이 맺힐 때 거기서 여러분 부르짖는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경험한 것은 교회 학교 아이들이 은혜 받지 못할 때 그 영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제게는 들립니다. 그리고 제가 가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난 뒤부터는 그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래서 영혼의 부르짖는 소리를 한번 해결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 은혜가 깊은 사람, 특별히 전 세계를 걸어 다니면서 중보 기도하면서 사역했던 미국의 헨리 맥그로너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전 세계를 다 다닙니다. 그분은 걷는 거라, 걸으면서 기도하면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걸어가면 하나님의 계시를 주세요. 외국의 어느 지를 가는데 언덕 골짜기 쪽인데 가면 갈수록 비명소리가 많이 들리더랍니다. 그런데 웬 비명소리인가 하고 기도를 해보니까 성령께서 환상을 보이시는데 3세기경에 1700년 전에 로마 군인들이 여자를 거기로 데려와가지고 거기서 집단 강간하고 그리고 학살하고 시체를 버렸대요. 그러니까 그 많은 10대 여자애들이 죽임 당해가지고 강으로 떠내려가는 그 절벽에 그 환상을 보이시면서 1700년 동안 거기서 우는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도를 받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소리가 끊어지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어떤 은혜 또 그쪽 분야에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셔야 감각이 민감해집니다. 여러분 걸어 다니면서 땅 밟게 하면서 기도가 깊어져 성령의 계시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불에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그러니까 가면 그 지역에 대한 감각이 보여, 감각이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이신 것은 해결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거든요. 그러나 기도하면 그 기도가 그 땅의 모든 지혜를 전부 다 해결 다 하는 거라. 그럼 그 땅이 맑아집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주의 백성들에게 이게 어떤 식으로든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풀어놓기만 하면 이 땅이 많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죄가 많으면 그 땅이 하늘이 노시되고 땅이 철이 됩니다. 그럼 안 나는 거라. 땅이 민감합니다, 여러분. 자, 민수기 우리 35장 봅니다. 민수기 35장. 33절 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마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는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가 없느니라. 세우면 그대로 걷습니다. 그러면 누가 피 흘려지게? 그러면 피 흘린 사람의 피가 흘려져야 그 땅이 속해지는 거라. 절대 다른 걸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흘린 십자가 벌이 모든 죄를 사는 권세를 주시거든요. 성령이 임하면 그 십자가 벌을 풀어놓을 수 있는 권세에 임하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모든 어둠의 권세를 풀어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모든 어둠의 역사가 권세를 잃고, 그리고 쫓겨나는 그 땅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피지그지, 그러니까 죄 없는 자의 피 흘리면 그게 죄가 되는 거라. 그리고 음행으로 더럽히면 그 땅이 그 거민 전부 토해냅니다. 그저께 신문 보니까 그 미국의 좀 영화가
굉장히 히트를 친대요. 뭐 최고로 돈 많이 벌었다 하던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목장주가 그 이라크입니까? 그쪽 가가지고 스나이퍼 되면 스나이퍼, 그러니까 사람 딱 꼬라가지고 총 쏘는 거라. 그런데 제가 대략 보니까 그 스나이퍼들은 딱 죽일 사람을 정해가지고 딱 죽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650명을 죽였대요. 굉장한 싸움이라고. 여러분 그 소련군들이 독일하고 싸울 때에 무기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그 가운데 스나이퍼를 골라가지고 그 스나이퍼들이 가까운 지에 가가지고 장교들 딱 꼬라 죽입니다. 그냥 막 전부 다 꼬꾸라지는 거라. 그때서는 굉장히 옛날이니까. 그러니까 옛날 총 가지고 쏘면 어디서 나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스나이퍼들이 많이 죽였거든요. 근데 재밌는 것은 스나이퍼들이 총질하지 뭐로 사람 죽입니까? 눈 딱 꼬라서 사람 죽이지. 눈이 그대로 병입니다. 거기 유명한 스나이퍼가 결국 눈병 들어가지고 장염으로 죽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미국 스나이퍼는 보니까 그 참전 용사, 같은 용사인데 정신 이상인 사람이 죽여가지고 죽임 당했대요. 왜? 남 죽였거든. 죽습니다, 여러분. 그건 일반 현상입니다. 뭘 하든 옛날에 기밀이 박치기 왕이었지. 박치가 피 많이 흘리거든. 기밀 씨가 머리 아파가지고 굉장히 고통받아 죽었습니다. 머리에 써가지고 피 흘리면 그 피가 되더라도 그 피 뿌리면 땅이 더러워지는 거라. 그러니까 그 인생 반드시 고통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 순종, 불순종을 다루지만 심은 그대로 다 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갈 때에 절대 무지한 자의 피, 무지한 자가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그런 하소연, 그러니까 절대 음란문지다 땅을 더럽히지 않아야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저 걸려가지고 못 벗어납니다. 자, 보십니다. 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가 없느니라. 너는 너희 가는 땅, 곧 나의 가는 땅을 더럽히지 마라. 너희가 가는 땅이 내가 가는 땅이라 말씀하거든. 하나님의 가시는 땅이거든. 우리가 신명기 말씀 보니까 재밌는 거 봤지? 그들이 벌 볼 때도 삽들 가지고 벌 딱 보고 나면 돌아서 보고 흙을 파가지고 딱 묻어야 하나님이 임재를 상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법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함이니라. 하나님이 가시면 가시는 흔적 표적이 다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이 어떤 죄 때문에 저주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세상 모든 죄를 풀 수 있는 권세의 자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진리 행하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대의 비나스가 되는 앞으로 보십시오. 가면 갈수록 세상은 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정사실입니다. 불과 한 20년 전에 공상소설에 놓을 만한 모든 일들이 지금 전부 그대로 다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말로는 비행접시가 날아가지 이미 인간이 그거 다 기술 다 만들어 놨대요. 저쪽 애들이. 근데 그걸 감춰야 돼요. 그걸 감춰야 되는 거라. 장난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러면 비행접시가 우선이 있어가지고 외계인이 있어가지고 외계인이 만들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기술이 있는 거라. 그런 기술이, 그러니까 보통 보면 소설을 놓으면 시간 딱 지나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행접시가 이미 오래전부터 만들어져 있는 거라. 그리고 단입니다. 근데 그걸 전부 다 비밀로 하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대의 비나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불순종에서 죄 가운데 있으면 이 곤란한 거라. 그래서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변화자가 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상 13장 보십니다. 오늘 우리 사울과 다윗을 좀 자세히 살펴보고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부분에 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13장 보십니다. 사울이 왕이 됩니다. 왕이 돼가지고 2년 지난 뒤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이 넘어오는 거라. 완전히 막 인산 위로 넘어오는 그 적군을 보고 두려운 가운데 사울 밑에 있는 군대들은 전부 다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뭐 하는가 하면 제사장이 제사 지낼 것을 자기가 지냅니다. 왜냐하면 백성을 두렵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걸 보고 사무엘이 딱 와서 그걸 보고 난 다음에 굉장히 책망합니다. 자, 한번 보십니다. 13장 17절 봅니다. 번제들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서 맞으며 문하라며 사무엘이 가라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라되 백성은 나에게 흩어지고 당신은 성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맛에 모였을 때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언어를 간고치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13절 있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사울왕이 세워졌는데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하신 걸 지켰다면 그 위가 영원했다는 거라. 하나님의 신자가요. 그런데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왕이 지가 제사 지냈거든. 이것 보고 망령되 행했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 때문에 사울 왕위가 위기가 오는 거라.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걸 했거든. 근데 이것이 사울 왕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만드는 거라. 자, 다시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실 것이었나요? 사울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우셨거든요. 그 사울이 순종을 하면 그 위가 견고해질 건데 이게 왜 또 하나님 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순종도 못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 밑에 보십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왜요? 이거 한 불순종 때문에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일을 자기가 했거든요. 이거 하나가 사울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하는 결과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이 이거는 굉장히 파장 미칩니다. 우리는 잘 모르니까 넘어가는데 성경을 보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거라. 자, 다시 봅니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고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시는 일을 하고. 여러분, 즉각적인 반응입니다. 즉각적인 반응. 사울이 딱 하고 나서 맞아, 사무엘을 한 음성을 듣는 사람이니까 뭐란다고 해요? 왕의 나라는 절대 길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지도자 이미 세웠다는 거라.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지, 그지? 그 말씀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켜가시면 복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걸 마음대로 어기니까 이게 전부 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 되는 거라. 여러분, 그러니까 사울 왕이 뭐 특별한 걸 잘못했다면 이해나 되겠는데 그 전쟁 날 때 제사를 드리고 해야 될 건데 사무엘이 안 오니까 자기가 했습니다. 그가 한 것이 사울 왕에게는 치명적이라, 치명적. 이거 원리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하는 작은 순종이 굉장히 은혜와 복을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행하는 적은 불순종이 이게 우리 인생에 굉장히 고통이 되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자, 그 밑에 보십니다.
자, 우리 15장 보십니다. 1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으니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소서. 자, 하나님이 직접 명령합니다.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을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였나이다. 이거 아시지? 출애굽기 17장 봅니다. 출애굽기 17장 자, 8절 봅니다. 17장 8절. 때에 아멜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리고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이기고요. 모세가 손 들이면 이스라엘 집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 손만 들으면 이스라엘 지니까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옆에 손잡고 팔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손이 올라가면 이기는 거라. 자, 그 밑에 보십니다. 14절 시작. 하나님이 이 사건을 가지고 지금은 자세히 안 나는데 이스라엘 가는데 뒤에서 때려가지고 애들, 여자들 많이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은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이 전쟁 안 하지만 여호수아의 귀에서 외우도록 그렇게 가르쳐랍니다. 어떻게? 내가 저 아멜렉을 선에서 전부 다 진멸시키겠답니다. 이걸 여호수아의 귀에 계속 얘기해서 잊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 사건이 BC 1446년에 납니다. 그런데 지금 사물하 몇 장입니까? 사물하 다시 돌아갑니다. 13장입니까? 15장. 사물하 15장 다시 돌아갑니다. 사무엘상 15장. 이때가 1048년입니다. 그러니까 약 48년 지났습니다. 48년이 아니고 몇 년입니까? 446년이고 약 400년 지났습니다. 정확히 398년 지났습니다. 389년 지난 뒤에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이 힘이 있을 때에 이걸 명령하시는 거라. 400년 지난 일입니다. 이걸 하나님은 그 아말렉에 대한 감정을 갖고 계시다가 처음으로 이스라엘이 왕이 세워지고 군사력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을 실천시키는 거라. 그러면 사울은 출애굽기 17장의 그 내용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나가는 거거든. 하나님이 400년 동안 참고 계시다가 이걸 해결합니다. 그러면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봅시다. 3절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요? 전부 다 죽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거라사 지역에 귀신을 쫓아 보낼 때에 그거 아니군요. 그 군대의 귀신 맞네요. 군대의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낼 때에 그가 간청합니다.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 예수님이 허락하니까 갑자기 그 군대 귀신이 막 전부 들어가니까 돼지들이 전부 놀래가지고 그 바다에 그 갈릴호수 다 빠졌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율법에 못 먹게 되거든. 그런데 저거는 먹지 않아도 그걸 로마에게 수출하니까 키우는 거라. 그런데 막 돼지떼가
뭐 수백만 원인지는 모르겠지만 귀신이 들어오니까 기급해가지고 전부 다 몰사.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이 뭐라 합니까? 예수님 보고 가달라 그러는 거라. 위험한 인물 좀 가달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누군지도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안 보입니다. 전부 돈만 눈에 보는 거라. 예수님 오셔가지고 전부 떼죽음 당하니까 그저 예수님 간청해가지고 예수님은 쫓아보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지역도 있는 거라. 그래서 귀신이 짐승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명제를 말씀하신 것을 해결하시기 때문에 짐승같이 전부 죽으라 합니다. 그러면 죽여야 되거든. 그 사울왕이 왜 합니까? 안 죽입니다, 여러분. 자, 밑에 한번 보십니다. 6절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 내려가라. 그들과 함께 너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그리고 자 9절 사울과 백성이 아말렉 왕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기를 절겨 아니하고 가치없는 거 낮은 것만 진멸하리라. 이게 장께 쓰는 거라. 하나님이 시키면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좋은 거는 놔두고 천하고 가치없는 것만 전부 다 죽이고 생색만 내는 거라. 이때에 지금 사울은 전쟁하고 있는데 이때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계시가 납니다. 그 밑에 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라사대 내가 사울로서 왕 삼은 것을 후회하였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안 따르는 거라. 여러분 한번 제자 지내가지고 뭐라고 얘기 들었습니까? 왕의 나라 길지 못하고 하나님이 다른 지도자 삼아 세운다 했지. 그러면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럴 건데 그런 마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뭐랍니까? 사울 왕은 내 말을 즐겨 기뻐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고 다 하시는 거라. 우리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어떻게 받는 다 아십니다. 그 사울 왕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 딱 판단 내시는 거라.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해? 내가 후회한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마치 이렇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를 받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부 다 따르게 하는 것이 이 우리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울이 13장에서 죄 범하고 15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지 않은 이것 때문에 사울은 왕자리에서 끝났다고 평가받습니다.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19절 봅니다.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이기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은 모르는 거라. 이게 지금 하나님이 악하게 이기는 건지 그건 모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기 좋은 거 전부 다 마음에 딱 보자마자 마음에 욕심이 생기니까 그걸 행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이 저 얘기 다 하십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이 악하게 이긴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골거들하고 하나님 명령 버리는 거라. 결국 뭐라고 해? 나를 버렸다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 버리면 하나님은 버렸다고 인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참 중요합니다. 자, 23절 봅니다. 22절 볼게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네. 그 하나님 뭐 기뻐하고 좋아하신다고 해? 하나님 말씀에 고도로 반응하는 거 이게 제일 좋아하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거기 반응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걸 잘 모르니까 엉뚱한 짓 하지, 그지? 자, 그 밑에 보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런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말씀 앞에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것과 같음이라.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어떤 평가 받는다고요? 지금 사울이 왕 된 지 지금 2년째입니다. 2년째인데 두 사건 때문에 하나님 보시 이미 왕이 아닌 거라. 여러분, 이 사울이 순종했다면 사울이 하나님께 받은 그 나라가, 왕의 나라가 영영이 굉장히 길 수 있다 하거든요. 그런데 불순종합니다. 거역합니다. 그러니 왕의 나라, 아까는 길지 않았지만 지금은 왕 하나님 버렸대요. 그럼 마치 꼬꼬지와 똑같은 거라. 지금 왕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버렸거든요. 근데 계산해 보니까 사울 왕이 한 40년 정도 더 있지. 근데 이때가 이니까 남은 기간이 있지만 죽을 때 압살롬까지 그 아들까지 다 죽습니다. 요나단이 죽고, 그리고 사울 왕은 당대로 나라가 끝나는 거라. 왜 그랬을까요? 딱 두 번입니다, 여러분. 말씀 딱 두 번 엉는데 그냥 인생이 끝나는 거라. 그냥 왕위가 끝나고 왕이 있어 더 이상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미 이때 사울 왕은 선고 받았으면 뭐라고 해? 하나님이 당신을 왕을 버렸다며. 그 지금은 목숨이 살아 있으니까 왕 노릇하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이미 끝났습니다, 여러분. 왕 끝나는 거라. 왜 그럴까요? 사울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두 번입니다, 두 번. 이 두 번 때문에 첫 번째는 왕의 나라 결심 못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왕 버리십니다. 왜? 하나님 말씀 버렸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버린다 하시는 거라. 이 원리 똑같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가운데 살아가지고 말씀에 대한 감각이 둔합니다. 이 말씀의 감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라. 오래 걸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물론 믿음이 자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지만 일단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지거든. 근데 사울 왕이 딱 여러분도 아닙니다. 딱 두 번 딱 되니까 왕이 딱 끝났습니다. 그냥 끝났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말씀 듣고도 하나님 말씀을 우스개니까 이게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아니, 우리 같으면 왜 얘기했습니까? 바로 무릎 딱 꿇어가지고 기도해야지. 잘못했다고. 근데 그럴 마음도 없는 거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에 대한 감각이 없고 말씀에 대한 진정이 없지. 이거 저주입니다, 저주, 여러분. 제가 사람을 다루면서 목회를 해가지만 사람이 부정적이고 사람 마음이 비틀어졌지. 야, 그런 사람 참 어렵습니다. 왜요? 어떤 것도 전부 다 굽어 들어가는 거라.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 왜요? 우리 신앙은 우리 마음이 기경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마음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우리 신앙은 달라지고 하나님 우리 대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사울은 두 번 딱 끝났습니다. 끝났다.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건 지난 데부터 사울은 굉장히 고통받습니다. 무엇에? 하나님 부리시는 악신 때문에. 그 왜 악신이 올까요? 불순종했거든. 자, 다시 보십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미 이때 이 두 번째 불순종으로 사울 왕의 인생은 그냥 끝났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자, 보십니다. 누구 두려워합니까?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지금 사울은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셨거든요. 그럼 하나님 뺏미고 가면 되는 거라. 근데 그걸 못 믿습니다. 그리고 전쟁할 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책임질 건데 쥐가 다 하는 거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정직해야 될 것인데 하나님 안 봅니다. 그 좀 사람 보는 거라. 그러니까 사람이 저처럼 못 잡고 저 우잡고 걔도 사람 생기니까 사람 무섭지. 그럼 하나님 어떻게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두렵게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렵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지혜롭다 여러분. 두려우면 절대 허든 짓 잘 안 하거든. 근데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기니까 다른 것을 때 귀히 여깁니다 여러분. 왜 돈 쓰지 말라고 해? 돈 귀하게 여기면 하나는 귀하게 안 여기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 귀히 여기면 하나 천이기 때문에 절대 돈과 하나님을 겸허히 섬길 수 없대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두려운 게 있으면 하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진짜 하나님 두려워하면 다른 사람 눈에 보일 게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 보거든요. 사람이 내게 뭐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외국 나갈 때 말씀 가지고 가지 세상에 무릎 꿇는다 내가 믿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권위거든. 그러니까 가장 무섭고 가장 두려운 분은 하나님이요 그걸 하지 마십니다. 이거 제일 두렵게 봐요. 이사가 복됩니다 여러분. 근데 사울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여기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입니다. 그러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라.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말씀 받는데 말씀 받을 때에 내가 깨닫지 못하는 말씀은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깨닫게 하신 말씀에 대한 반응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반응이 그것이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그 마음 없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걸 관리하니 못하니 그럴 판인데 그런 마음 없다면 안 되는 거라. 우리 신앙은 이렇게 가십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으로 출발합니다. 경외가 뭐라고 해? 두렵다는 마음으로 그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복이 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때 고백합니다. 사람 무서워서 하나님 우습게 봤대요. 자, 사울이 대답합니다. 25절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사울이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이 사무엘은 사울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라. 그리고 지금 같이 못 간다고 돌아가지만 돌아가면 철학기도 하고 사울 왕에도 중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니까 끝났다고. 사울 끝났대요. 네가 기도해 해결된 문제가 아니니까 기도하지 말고 내일 기름 가져가서 다윗 찾아서 기름 부으라 말씀하지. 근데 이때 사울은 진정한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라도 마음을 겸비하면 다른 거라. 우리 역대하 15장을 보십니다. 역대하 12장 보십니다.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르호보암 알지? 솔로몬 아들입니다. 나라 도통령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나라 견고해 됐는데,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는지라. 나라가 잘 되니까 번성하니까 하나님 말씀 버립니다. 율법 버립니다. 그러니 저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저희 병거가 1,200성, 마병이 6만. 이야, 대단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쫓아나온 무리 곧 흡과 숲과 굳은 사람이 불과 성수라. 너무 많고 헤아릴 수가 없는 거라. 어마어마한 군대를 대동해가지고 애굽 바로 시삭이 공격해옵니다. 왜요? 그 밑에 봅시다. 시삭이 유다의 경관 성읍 취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을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무엘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가 버린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버린다고 해요? 애굽 왕 시삭에게 붙이는 거라. 이게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우리에게도 옵니다. 그러니까
흥망성쇠 원리는 나라나 국가나 민족이나 개인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원리가 똑같은 거라. 그러니까 붙인대요. 그러니까 왜 애굽왕 시삭이 들어온다고 해?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버렸거든. 그리 옵니다, 여러분. 자, 밑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붙이노라 하셨다 한시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가로되, 이 뭡니까?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 거라. 진심으로 겸비하여 가로되 여호와는 어르시도다 하며 여호와께서 저희의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메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저희가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 앞에 겸비 안 하면 멸망시키도 있는 문제인 거라. 그런데 그들을 겸비하기 때문에 멸망 안 시킨대요. 자, 멸망은 아니하고 대강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으로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저희가 시삭을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열국을 섬기는 것이 어떤지를 알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행하는 법이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버리지, 말씀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 버린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하면 하나님 절대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멀리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반하는가, 마음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고, 로브왕은 말씀 딱 받고 난 다음에 스스로 딱 겸비케 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세요. 멸망 안 시키고 애굽왕 시사에게 정복당해서 고통받게 하는 거라. 나에게 통치받을 때와 애굽왕에게 통치받을 때가 어떤 것을 하나님이 맛보여주려 못한대요. 왜요? 말씀 버렸거든. 우리가 받은 말씀 가운데 그 받은 말씀 어떻게 반응하나, 이게 전부 우리 신앙을 그대로 다 대변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상태 보셔야 됩니다. 거기서 은혜가 나오거든. 경건은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속에서 뿌리가 나오는 거라. 아합도 나봇의 포도를 강탈할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 보냅니다. 내가 너 집안 남자들 다 썰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아합이 스스로 겸비해서 옷 찢고 죄 뒤집어 쓰고 그럼도 빠르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그럼도 천천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 보고 뭐라 합니까? 저 아합이 내게 겸비했으니 지 당대에 자식들 멸하지 않고 지 죽고 난 다음에 멸하겠대요. 그 사건 지난 뒤에 아합이 3년 지난 뒤에 길랏 라못에 대한 감동받고 들어가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약 14년 지난 뒤에 그 새끼들 쫙 다 죽습니다. 여러분. 빨리 될 것을 그 죄짐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겸비하며 하나님이 그 어떤 파장을 딜레이시키시고 약화시켜 주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돌이키면 마음만 있어도 하나님 그걸 은혜 베푸십니다. 없으면 근데 사울은 이게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거라. 그 딱 사울이 두 번 다 그러지.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 말씀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다. 딱 끝냅니다, 여러분. 그래 도서 가는데 막 사울이 잡아갖고 사람을 옷 찢지. 내 백성 앞에 내 체면을 세워달라는 거라.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당신 왕이 끝났다 했으면 적극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뭐 합니다. 내 백성 앞에서 내 체면을 세워달랍니다. 이미 사울 마음은 이미 끝나는 거라. 끝났습니다, 여러분. 자, 다시 사무엘상 15장 들어갑니다. 30절 봅니다. 30절. 자, 30절.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 경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경배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습니다, 여러분. 귀 돌이켜 율법 듣지 않는 기도는 그 전부 다 가장합니다. 우리 마음이 그리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목이 뻣뻣한 거라. 반응이 없습니다, 반응이. 목이 뻣뻣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겪는 거라. 누구든지 스스로 겸비하면 여러분 아합에도 그런 은혜 베푸는 거 보면 놀랍습니다. 아합에게도. 자, 이 사건 지난 뒤에 자 35절 볼게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해서 슬픔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가까이 못 가는 거라.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함께하지 못할 사람 안 갑니다. 거기에 유괴 사람 옆에 안 갑니다, 여러분. 저도 뭐 외부 나가다 사람 만나지 여러분 욕심이 강한 사람 안 만납니다, 여러분. 안 만납니다. 만나봐야 좋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만나는 거라. 근데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가지고 그 영적 동물은 몇 번 주십니다. 그 영적 동물 만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행복한지. 제가 이 사역을 할 때에 눈에 보는 현상이 각각 현상 가운데 얼마나 궁금한지 그 궁금 하나 물어볼 데 없고 대답 하나 들을 데 없습니다. 그 성령께서 친히 스승되셔서 홀로 있게 하시는 거라. 그리고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어지간히 제가 저 혼자 해결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 사람 붙여가지고 교제 좀 하게 하십니다. 그전에 사람도 안 붙입니다, 여러분. 전부 성령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직접 다 하시는 거라. 제가 처음에 사역할 때는요, 제가 고쳐보지 못하면 환자 따고 손 떠 올리면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떻게 해라. 그 성령의 지시 받아가지고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어지간한 병은 다 기도해 봤습니다. 기도해보면 하나님 지시 안 봐도 되는 거라. 제가 그 병을 어떻게 치는가 다 알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 지나면서 임상실험 거치니까 어떤 관계도 고침받아도 이거 제가 다 압니다. 어지간한 병은 임상실험까지 데이터까지 다 가 있습니다. 제가.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동물을 주십니다. 자, 16장 보십니다. 14절 봅니다. 14절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왜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에서도 완전히 떠나는 거라. 하나님이 왕을 버렸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살아있으나 하나님 은혜가 없는 거라. 은혜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주의 종이 설교 준비 잘 못할 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종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문제거든. 그러니까 은혜 주십니다. 설교는 설교자 때문에 은혜 주시는 거죠. 듣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라. 그러니까 사울은 잘못돼도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울 왕이 그래서 은혜 받는 거지. 자기 영혼은 이미 하나님 은혜가 끝났습니다. 왜? 하나님이 버렸다 하시거든. 그 현상이 뭡니까? 하나님 부리신 악신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니까 어찌 됩니까? 정전 이상 생기는 거라. 그런데 이걸 모든 신하들이 다 압니다. 신하들이 보고 난 다음에 왕이요 다윗의 음악을 들으면 악신이 떠나갈 테니까 다윗을 초청해서 들어서죠. 여러 신하가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울에게 하나님 보시는 악신이 임한 그 고통이 옆에 모든 사람이 보일 정도로 그만큼 고통이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도 예전에 한 말씀했지. 성령께서 2번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응답 못 믿겠다고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응답 달라고 하니까 조용히 목사님이 꿈에 나가지고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응답인데 제가 그거 두고 선배 목사님 교회로 이력서적으로 가다가 한 방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 지옥이 이것보다 더 하겠나 할 정도로 고통을 받고 눈을 10초를 못 감습니다. 두려워서.
눈 닦아 좀 있으면 누가 나를 죽이려고 가다 고통. 10초를 눈을 못 감는 거라. 밤에 잠 못 잡니다. 1년 꼬박 못 잤습니다. 뭐 그전부터 철회해 왔으니까 철을 하는데 그 잠 못 자니까 철하는 거라. 그래 철하고 그러면 이제 집사람하고 아침 첫 전철 타고 집에 와가지고 누워도 잠 안 옵니다. 여러분. 거의 1년 못 자는 거라. 그리고 콩우야 있지. 소리만 들으면 손이 심장합니다. 심장 떨려서. 왜 그럴까요? 제가 딱 1년 지나고 1년 지난 뒤에 그게 좀 해결됐는데 나중에 이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 부르신 악신이 임했었대요. 야, 제가 그 경험하고 난 다음에 모든 종류의 정신질환자 만나보니까 제가 다 경험 다 했습니다. 우울증 환자, 제 경험했고 하여튼 제가 만난 정신질환 환자 모두 만나보고 얘기 들어보면 전부 제가 경험한 그 마음들이 다 들어갑니다. 잠이 안 오니까 그리고 생각이 평강이 없으니까 제가 그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제주도 한 10개월 있었습니다. 목장에 좀 있었는데 저녁에 목장 초원에 앉아 있으면 전부 풀밭에 양들 띄워놓고 황금 그 태양빛 때문에 물이 황금이 찰랑거리고 해요. 제가 거기 10개월 있으면서 야, 참 좋다 느낀 적이 3번인데 그 시간이 그립니다. 그리운 거라. 여러분 너무 괴로우면 화장실 가고 이거 제가 빗질합니다. 하나에 몰두하면 잠깐 있는 거라. 그러니까 10초를 눈 못 감습니다. 그래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는 좀 풀어주셨는데 불순종해서 맛보니까 이 사월 맛을 제가 좀 이해가 됩니다. 하다 그렇습니다. 뭐 한번 맛보고 싶은 분은 계속 그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맛볼 때가 있어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 그 밑에 한번 보십니다. 21절 다윗이 사울에 이르러 그 앞에 모셨음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 병기 든 자로 삼고 23절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적 사울이 삼켜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서 떠나더라. 야, 절묘하지. 사울이 패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시는데 패진 사울에다가 하나님이 다윗을 붙입니다. 그리고 이 정신질환자 밑에서 10년 이상 연단받죠. 그지? 그러니까 이 사울이 정신 갖는 거라. 그리고 밥 먹다 이 나중에 자기 딸 미가를 주고 사위 삼았는데도 창 보면 집어 던지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정신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은. 왜요? 하나님이 버렸다 하시거든. 자, 18장 보십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데 그 안양네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사울이 그 한마디 듣고 갔습니다. 완전히 갔습니다. 보십니다. 18장 7절 여인들이 뛰어놀며 창하여 가로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고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의 얻을 것이 뭐고 나라밖에 뭐 있겠노. 이때부터 나라 구왕 다윗은 어떻게 멈출까 계속 영감이야. 그러니까 이 열등감, 질투심 여기 잡혀가지고 평생 사울은 다윗은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정신 아닙니다. 정치를 바르게 될 건데 사울의 모든 관심은 전부 다윗이십니다. 물론 여러 뭐 정신 약한 사람의 특징들이 다 거기 있긴 하겠지만 우리도 사울은 그래서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있고 난 다음에 사울이 죽을 때까지 이 상에서 못 벗어납니다. 다윗을 죽이러 갔는데 다윗이 살려두거든요. 막 울면서 회개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리고 또 전함리에 7,000명 데리고 또 잡으러 갑니다. 그때는 또 사울이 또 옷자락 비어가지고 보여주거든. 펑펑 옵니다. 절대 내 안 죽이게. 그래 또 가, 또. 그러니까 부리신 악신감, 다윗이 음악을 틀면 악신이 따라가는데 아니면 내리는 거라. 부리신 악신이 힘있게 내림으로 사울은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은 어둠의 역사를 만들 수 있는 문을 엽니다. 그 저는 한번 맛봤거든요. 제가 잘하지는 못해도 마음으로는 불순종은 근육은 생각도 못합니다. 그 1년 동안 잠 못 자고 그 끔찍한 시간을 또 보내. 뭐합니다, 뭐해. 그러니까 불순종은 제 사진이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빨리 하냐 그런 차이는 좀 있어주겠지만 하여튼 마음은 절대 불순종 안 된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맛을 봐야 맛을 알지. 맛을 못 보면 어렵습니다. 자, 9절 봅니다. 9절.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완전 피를 꼽아놓은 거라. 완전 다윗에게 딱 피를 꼽아놓고 절대 못 벗어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사울이 죽을 때에 아들 요나단 죽고 나라가 그냥 당대에서 끝납니다. 당대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순종, 불순종 보면서 나중에 또 열왕기도 들어갈 건데 거기 가보면 7일 만에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당대 죽기도 하고 2대 가기도 하고 4대 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전부 하나님께 취한 믿음의 액션 때문에 다 표현합니다. 여러분. 어떤 자는 하나님이 내가 네 나라, 네 왕을 4대까지 시켜주다 그러죠. 왜요? 그 순종이 4대 왕을 만들 수 있는 기운이 있는 거라. 그런 축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가 정권 못 잡습니다. 여러분. 그 정치가에 따라서 그 백성들의 반응이 천태만상이지만 뱀의 후손이 정치에 잡지 사람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잡아야 복이 되는 거라. 복이 됩니다. 우리는 정치가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있는 거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17 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 있게 내리며 창 들고 막 바로 다윗을 찌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국 사울은 이 바운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하다가 마지막 전쟁에서 죽을 때에 자기 집안의 왕위는 전부 다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윗이 세워지거든요. 여러분, 제가 사울 보면서 아까 말씀했지만 2번입니다. 2번. 말씀의 응인 2번입니다. 그 2번인데 왕나라가 길지 못하고 2번째는 왕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이 악신 때문에 계속 괴롭힌 가운데서 그리 지나다가 비참한 말로 겪습니다. 비참한 말로. 여러분 믿어집니까? 하나님 말씀 2번 응인데 믿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설교 말씀 받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신 분들은 하나님께 감동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순종해야 되는 거라. 순종 안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할지라도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내게 딱 꼽히면 얘가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근데 반응이 없으면 스스로 겸비함이 없는 거라. 그래서 목이 곧으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사울이 좀 사건 큰 예를 들기 위해서는 좀 이해해야 됩니다. 야, 딱 2번입니다. 2번. 사울의 인생은 딱 2번이라고 인생 끝납니다. 그냥. 물론 뭐 일반 평민이 아니고 그 나라 통째로 세웠기 때문에 그 나라 권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지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또 연관된 게 있지만 어쨌든 사울은 딱 2번 말씀 딱 부수려고 그냥 인생 끝났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아시겠습니까? 자, 뭐 사울은 시간 때문에 그만하고 우리 다윗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보십니다. 7장 봅니다. 7장.
다윗이 성령 건축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너는 손에 피를 많이 묻어서 안 된다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그 복 중에 뽑힙니다. 자, 12절 봅니다. 11절 볼게요. 전에 내가 사슬을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거든. 그러니까 건축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가졌는데 너는 손에 피 묻어서 안 되고 네 자식이 하겠지만 그러나 네 나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감동받았어. 이 복을 주시니까 복이 뭐라고 해? 다윗이 평생에 대적자가 없습니다. 그런 인생이 평안한 거라. 왜요? 하나님 그래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뭐 때문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하나님 그런 복을 주시는 거라. 자, 다시 보십니다. 너를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해서 집을 이루고 뭐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위합니다. 네 수완이 차서 네 조동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여러분 이것 때문에 북이스라엘 가운데 의인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남유다에는 더러더러 모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는 거냐? 북이스라엘은 역성혁명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쿠데타입니다. 성을 갈아버리는 거라. 이시조선에서 왕씨 고려에서 이시조선으로 바꾸지. 그런 역성혁명에도 쿠데타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전부 다 역성혁명으로 피를 흘려서 다 가르치웁니다. 근데 다윗 집은요, 다윗 자손들이 계속 왕이 가는 거라. 왜요?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자 거의 법입니다. 법. 자, 다시 보십니다. 네가 죽으면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결국 망할 때 망하지만 뭐 대표적으로 므낫세가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 죄가 너무 심했습니다. 그 주변 지역에 우상 숭배하던 모든 자보다 더 심하게 우상 숭배함으로 이미 므낫세 때에 남유다 기본에 다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에 일나서 총격해도 안 되는 거라. 이미 므낫세 때 이미 나라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어쨌든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 통해가지고 남유다를 계속 끌고 가는 거라. 왜요? 이 약속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자 그 말씀을 천지가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거든. 자, 다시 봅니다. 저는 내 이름 위해서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벽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야, 여러분 저 구약에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거 다윗의 성령 건축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받았을 때 하실 말씀이 네 자식이 내 전을 세울 건데 나는 그 아들의 아벽이 될 것이고 그는 내 아들 될 거라는 거라. 이런 예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나는 그 아벽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만약에 제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겠지만 사람이 막대기입니다. 인생 채찍이 있습니다.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게 하니와 내가 네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같이 그에게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야, 이 보통 약속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사울은 두 번 말씀 불순종하고 패했습니다. 하나님 은총 빼앗았대요. 그런데 네 후손 가운데 왕이 돼서 나를 이끌어갈 때에 그가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는 하겠지만 사울에게서 은총 빼앗아 나라 피한 것처럼 그렇게는 절대 안 한다 하시는 거라. 이 약속입니다, 약속 여러분. 그리고 다윗이 받은 약속이 다윗 집안을 통해서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이 약속은 여러분 진행돼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물론 성령 건축하는 뭐 헌금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라.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오순들은 다윗 아버지 다윗 할배를 잘 만나가지고 그 자손들의 죄를 지어도 패지 않는 거라.
징계는 하겠지만. 다시 봅니다. 내가 네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같이 그나 빼앗지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위가 영원히 경가리라 하셨다. 야, 이 무슨 은총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면 그럼 복이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는 안 적었군요. 그럼 막 걔도 안 적고 그래야지. 축복과 기적은 그냥 순종입니다. 순종 없는 기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시험이야 그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 순종하면 그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기적과 축복과 모든 역사는 전부 다 순종도 나옵니다. 처음에 다윗이 피를 많이 묻혀서 허락은 못 받았지만 그 마음은 연락돼가지고 지금 막 엄청난 축복을 안 했습니까? 엄청난. 실제 이것이 다윗 집안에 그대로 다 흘러가거든요. 이것뿐 아닙니다. 다윗 제품 해줄 때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로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십니다. 자, 사무엘하 12장 보십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세바 범하지. 그래서 재미있는 것이 요셉은 보디발 아내가 다시 말하면 경호실장입니다. 그런데 어떤 그 문헌에 보면 그 당시에 바로 옆에 있던 모든 사람 전부 다 고자랍니다. 고자. 그러니까 보디발 그 12대장 보디발 와이프가 남편이 고자인지 아니면 그건 잘 모릅니다. 근데 만약에 저 고자라는 설도 있거든요. 왕 옆에는 절대 정상인 남자가 왕의 여자를 손 못하기 위해서 아예 원수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전부 다 고자를 다 만드는 거라. 그래서 보디발도 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이 있기 때문에 마누라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보디발 아내가 어떻겠습니까? 그때 다윗 보자마자 넘어가는 거라. 나 안 볼 때 놀다는 말이에요. 다윗아, 한번 자자. 한번 동침하자. 근데 하나 가니까 저 사람 없애고 속에 다윗이는 실루엣 있고 요셉아 왜 합니까? 옷 보고 도망갑니다.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냐 하나님께 덕지하려 제끼고 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디 들어갑니까? 정치 수용소 보디발 집에 있는 정치 수용소 감옥에 들어가지. 근데 왜 안 죽일까요? 보디발이 뭐 깨달은 바가 있거든. 요셉이 들어오니까 일이 다 잘 되는 거라. 종인데 일이 잘 되는 거라. 어쨌든 그래 됐는데 다윗은요, 바세바가 지는 그냥 목욕했습니다. 힙하는 거 그냥 목욕했는데 육탕 공세도 이겨낼 수 있는데 다윗은요, 그냥 지가 보고 지가 넘어가는 거라. 그때 언젠가 하면 전쟁 안 나고 어서 위험한 고비에 넘기고 왕이요, 이제 왕은 지존이기 때문에 나라 통치하소서. 전쟁 나오지 마시고 우리가 전쟁. 근데 전쟁할 때 지는 낮잠 자다가 왕 올라갔다가 바세바 왔습니다. 그리고 보고 지뢰 음욕에 불렀다가 하룻밤 자지. 그러니까 들고 애가 배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아를 불러왔는데 이 우리아가 집에 안 가는 거라. 그러다 불러가지고 이 발치감도 왜 안 가냐니까 내 장군, 내 부하들이 전쟁에 있는데 어째 내가 안에 품으리까? 이런 총정이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왜 합니까? 편지 보냅니다. 요압 장군 최전선 보내 죽이게. 그러니까 우리아는 지 죽여놓은 편지를 지가 들고 하는 거라. 그리고 요압이 죽여놓은다. 왕이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뭐 상처받지 말게. 전쟁하다 보면 죽은 지도 있지. 하나님이 이걸 다 보셨답니다. 다 보셨대요. 그래 나도 뭐 그러지. 부자가 양이 많고 어린 가난한 집에 양이 하나 있는데 손님 왔다고 지 양은 놔두고 딸처럼 여기는 그 양을 빼들어 가들 때 왕이 어쩌리까? 그 발치감 내가 결단코 죽이리라. 네가 그랬대. 나중에 그럽니다. 여러분
다윗이 은혜가 있던 이유는 옆에서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가 있는 거라. 그런데 솔로몬은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잘못할 때 잘못을 찔림 받기는 이런 굉장히 고통이 되고 아프지만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까 이게 해결되는데 솔로몬은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설교 시간마다 찌를 때 그때가 복입니다. 없으면 그냥 솔로몬이 되는 거라. 이럴 때 좀 크게 아멘 크게 하면 누가 참 묻습니까? 자 10절 봅니다. 자 9절부터 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은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자 악을 행한 것이 뭐랍니까? 내 말씀을 없은 여기다는 거라. 예수 믿는 사람이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없은 여기서 그렇답니다. 자 다시 봅니다.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은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사술에 칼로 죽이고 거처를 빼앗아 네 채를 삼았도다. 8절 봅니다. 맨 뒤에 만일 거짓 부족하였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그런 위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를 지었거든요. 자 봅니다. 10절 이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없은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를 철을 빼앗아 네 채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순종으로 복을 만들지만 이런 죄로 다윗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습니다. 자 계속 봅니다. 칼이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도 이스라엘 이르시기를 내가 네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 집안에 다윗 집안에 이런 저주를 만드는 귀신이 파송되는 거라. 들어갑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집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라. 그럼요. 다윗이 하나님이 기쁘시길 때 말하는가 하면 내가 네 가운데 모든 대적을 내가 없애고 너를 평안케 할 것이라. 그리고 실제 다윗은 복이 드물게 통일 왕국 정복자입니다. 그 당시에. 그 당시 주변에 다윗의 통치를 안 받은 나라가 없습니다. 왜요? 하늘이 평안을 주시거든. 그보다 강대한 나라에 있으면 잡히는 거라. 그러니 하늘의 평안을 위해서 나라도 강대케 하시고 정복자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있으니까 뭐라고 해? 나라는 그렇지만 집안에는 재난이 때를 따라 일으킵니다. 자, 계속 보십니다. 그리고 내가 네 처를 가져 네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네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했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백주 가운데 일행하겠다. 자, 이 처를 누가 겁탈합니까? 압살롬입니다. 압살롬 누굽니까? 아들이거든요. 그러면 자 보십니다. 아들이 뭔 죄입니까? 아들이. 우리가 이제 우리 정확히 좀 어렵죠. 이미 여러분 누군가는 다윗의 처를 겁탈하게 되어 있는 거라. 그럼 다윗의 처를 왕인데 왕의 처를 겁탈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럼 왕이 찬탈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왕이 찬탈할 때에 왕의 의사를 취하냐? 정통 왕권을 인정받는 그런 습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엄마 격이 되는 다윗의 처 10명을 백주대낮에 텐트 안에서 다 겁탈합니다. 그럼 압살롬이 왜 그래 됐을까요? 압살롬이 자기 그 군사가 있습니다. 지휘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압살롬을 망케하기 위해서 자기 군사의 지혜를 파하고 다윗의 군사에 있던 후세를 말을 듣게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후세는 다윗을 살리는 방법이고 아히도백은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전략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압살롬을 죽이기 위해서 후세의 말도 안 되는 후세의 말을 전부 다 듣게 만드는 거라. 왜요? 압살롬이 죽게 돼 있는 거네. 왜요? 아버지 손대했거든. 그럼 이게 왜 있을까요? 근원적으로 보면 물론 결정은 압살롬이 하지만 벌써 원천적인 제공자는 다윗입니다. 다윗.
그럼 압살롬은 죄를 범하긴 하지만 다윗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거라. 왜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히 모르지만 우리도 다윗이 이 남의 죄를 빼앗고 그 사람을 죽이는 이 살인죄로 말미암아 집안에 이런 저주가 임하는 거거든요. 자, 계속 보십니다.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는 않겠다. 하나님의 죄에 사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거 죽을 죄인데 하나님이 죄를 사했으므로 당신이 죽지는 않겠다 합니다. 왜요? 하나님 믿었던 은혜가 있거든요.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 이사야 보내가지고 죽을 준비시킵니다. 근데 이사야 가고 난 다음에 왕궁벽을 보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했던 믿음들을 축해 주옵소서. 눈물을 펑 흘리니까 마을차라고 이사야가 가다가 한 게 음성 듣습니다. 이사야 다시 가거라. 15년 생명 연장한다. 그래서 15년 더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거 죽을 수 있는 죄인데 하나님이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했나니 뭐 만들었다고 해? 여호와의 원수가 회방할 수 있는 공식적인 문을 열어놨는 거라. 다윗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아이가 정령 죽으리라. 자, 바세바가 임신했습니다. 걔가 죽습니다. 왜요? 다윗의 죄가 원수로 회방거리 만들어 놨거든. 그 죄 때문에 자식이 죽는데요. 그래서 낳았는데 결국 죽죠, 그지? 그리고 그 다음부터 다윗 집안에 7장에서 말씀하는 축복이 흘러가지만 그 축복 가운데서 지금 12장에서 말씀하는 이 저주도 같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다윗 집안에 이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제일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13장 보십니다. 13장. 자, 다윗의 장남이 암논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친여동생 다말이 이복 오빠인 암논이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러다가 아픈 체하고 다말이 떡을 만들어주면 내가 힘을 얻겠다. 그래서 다말 들어갈 때 겁탈합니다. 동생을 겁탈하고 난 다음에 자 14절 봅니다.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동침하더라. 그러하고는 암논이 저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이왕 연애하던 연애보다 더한시라. 저기를 일나 가라. 그러니까 이 다말이 오빠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면 나를 아내로 삼을 수 있다. 그러지 마라. 그래 억지로 겁탈해 놓고 나중에 쫓아 보냅니다. 이 다말이 여자가 공주가 가면서 뒤집어서 옵니다. 압살롬이 듣는 거라. 그리고 기다리라 합니다. 압살롬이 칼을 갑니다. 그리고 2년 지난 뒤에 모든 왕들을 초청 다 해가지고 딱 식사하면서 때렸다 해갖고 자기 형 암놈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존속살인이 뭐 어쨌든 존속살인이 나는 거라. 그러니까 피가 피를 부르지. 그럼 왜 이러려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네 집안에 재화를 일으키겠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 때 그 불순종했던 죄범함 때문에 집안에 문제가 떠나지 않습니다. 계속 그 문제가 반복돼 가지고 다윗이 고통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3장 31절 봅니다. 왕이 곧 일어나서 그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 찌고 그 신복들도 다 옷을 찢고 모서 선지라. 그리고 이때는 왕자 다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암논 혼자 죽었지만 다윗이 받는 고통이에요. 그냥 주체를 뭐 하는 거라.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왜 왔을까요?
이게 전부 다 다윗의 죄입니다, 여러분. 죄를 범한 것이고 불순종인데, 이거는 불순종보다는 아예 죄를 범했지, 남의 철을 빼앗고 사람 죽였거든. 그러니 그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고 고통이 많은 겁니다. 십자가 피로 모든 죄가 용서를 받지만, 여러분, 이것들이 역사는 우리가 배워야 될 굉장히 중요한 교육의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한 것 같지만,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것이 우리 인생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다, 절대적. 인생에 복이 있느냐 아니면 어려움이 없느냐, 이거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굉장히 중요하게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반역합니다. 왜 압살롬이 반역할까요? 이것도 어떤 만약에 다윗이 자기가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그런 일도 없어져 있는 거라. 그러니까 압살롬만 걸리고 대표적으로 고통받습니다. 압살롬이 일어나서 아버지 칩니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후세를 남겨두고 그 후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압살롬을 죽이는데 하나님이 썼습니다. 왜요? 자식이 건진상을 했고 아버지 대적했거든. 그리고 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윗은 그렇게 많이 옵니다. 전쟁에 그 왕궁 버리고 쫓겨나가지고 그렇게 수모를 겪고 돌아왔는데, 압살롬 죽인 말했는데 요압 장군이 말 타고 가다가 머리가 나무에 걸려가지고 나무가지에 매달리는 거 요압이 심장 찔러 바로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많이 우는 거라. 내 아들 압살롬아 막 우니까 요압이 왕에게 협박합니다. 그러니까 협박까지 받습니다. 아니 왕이요, 그 우리가 다 죽고 압살롬이 살았으면 더 좋을 뻔했네요. 그렇고 다윗이 피 봅니다. 피. 자, 피 본 거 한번 봅시다. 16장 시간 때문에 18장 보시겠습니다. 33절 보십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물로 올라가서 우니라. 제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해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후에 요압에게 고하되 왕이 압살롬 위하여 울며 슬퍼하셨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 위해서 슬퍼한 다음이 그날의 백성에 들림에 그날의 이김이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같이 가만히 성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얼굴을 가려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하니.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오늘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다윗이가 죄 범했거든. 그래서 작업자들이 지가 보니까 고통받는 겁니다. 인생이 우리 고통은요, 결국 말씀에 벗어나면 이 전부 인생의 고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요압의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하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에,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처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신복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장관들과 신복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서 왕의 신복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러면 그 화가 왕이 젊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 심하니. 요압이 협박합니다. 안 나가면. 결국 다윗은 이 말 듣고 압살롬 잃어버렸던 슬픔 참고 자 백성에 나갑니다. 나중에 다윗 죽을 때에 솔로몬에게 유언 드립니다. 네가 압살롬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라. 물론 다른 제도 있습니다. 다른 제도 있지만 이것이 다윗 마음에는 큰 고통이 안 되겠다 싶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자기 때문에 고통 울고 있는데 신하들은
아니 당연히 역적을 죽이고 나라 찼으면 기뻐야 될 건데 대상이 압살하니까 다윗은 우는 거라.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어떤 다윗은 이러나 저러나 마음 고통이 되게 심했어요. 왜 그럴까요? 복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으면 하나님의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말씀 받을 때마다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지혜가 있고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라도 다윗은 이 죄진 것 빼고는 뭘 하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거라. 뭘 하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어떤 사람은 뭘 해도 그리시는 거라. 뭘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만 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왜 이런 죄 때문에 한번 범한 죄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고 마음이 합당하다고 평가받았거든요. 그럼에도 지은 죄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회개하면 그대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오늘의 축복으로 들어온 사람이 별로 많이 못 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물론 제가 어릴 때 예수 믿을 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 믿은 지 3년 지나고 환경을 안 바뀌게 사람이 없답니다. 그러면 지은 죄가 될지라도 은혜를 받고 3년 전 지나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순종하면 3년 지나면 환경이 거의 바뀐다는 이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그런 말도 들렸습니다. 물론 사람의 연단도 있고 과정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진짜 연단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 때문에 고통받는 게. 그러나 때가 되면 이게 전환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왜 안 될까요? 문제는 하나님께 마음을 별로 안 주는 거라. 진짜 하나님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것인데 이게 쉽지 않은 거라.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사람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마음 가진 자들이 교회 볼 때에 하나님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배가 어려울까요? 예배는 기본도 아닙니다, 기본. 예배와 기도와 여러 기도도 교회에서만 기도하면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만 기도할 수 있거든요. 또 기도가 부족하고 어려운 사람은 여기 와서도 기도 불 받고, 부린 사람은 어디든 기도하시면 되고. 그러나 예배시는 기본입니다, 여러분. 그 기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순종으로 가야 될 건데 기본이 안 됐다면. 근데 이것도 예수 믿은 지 10년, 15년, 20년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거 보통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 뭘 하신다고요? 오늘 우리가 다윗하고 사울 장을 살펴봤지만 다 하는 말씀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함이 그 삶에 직접적인 행위입니다. 사울은 딱 2번 딱 거슬러 한 다음에 끝입니다. 그리고 보면 오늘도 봤지만 악신 딱 내려가지고 계속 그 가운데 갑니다. 계속 그 가운데.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이 제일.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거든. 그래서 계속 순종의 마음을 가지시고 말씀 받을 때에 그 말씀 오늘에 순종하셔서 여러분 인생이 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